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1장 2절에서 7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유다 왕들 중에서 전무후무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고 심지어 오래된 노뱀도 부숴버릴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나오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가 제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깨뜨렸던 바알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도 드립니다.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를 신임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쌓아온 것을 아들이 한 방에 다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히스기야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 믿음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어도 므낫세 안에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니까 므낫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로 이어지고 그러한 날들이 켜켜이 쌓여야 그것이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수가 오늘 엄청나게 열심히 훈련했다고 칩시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쉬고 그 다음 날도 쉬고 또 쉬고 하다가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쉬다가 한참 뒤에 운동을 또 합니다. 이러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죠. 제자리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여러분,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왜 훈련을 매일 할까요? 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훈련을 할까요? 연속적인 훈련이 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훈련이 내일의 훈련과 이어지고 그 훈련이 그 다음날의 훈련과 이어지고 그러한 훈련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근육이 되고 체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번, 그 한 번의 훈련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훈련은 내일의 훈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그것이 내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다면 내일도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했다면 내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날들이 쌓여야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월에 제주 SCV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9월에 영성수련회도 있었고 6월에 예민남녀도 있었고 또 3월에 SCV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매 수련회 때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뜨거움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수련회에서 뭘 결단했는지도 생각이 잘 안 나고 한 달이 지나면 수련회 가기 전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련회 때 했던 결단이 가짜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의 결단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결단이 내일로 이어지고 그것이 모레로 이어지고 한 달 후로 이어지고 1년 후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므낫세 주변에 그를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세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하들도 있었고 그 시대의 문화도 있고 주변 나라들의 영향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므낫세 안에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런 연속적인 선택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것들이 므낫세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오고 사술이 들어오고 이방의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이 연속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웁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 또 채워지지 않으면 내일은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아주 짧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한 모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했다면 내일도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했다면 모레도 하고, 모레도 했다면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귀찮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뭔가 일이 생기고 막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게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러한 습관들이 쌓여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처음부터 매일매일 훈련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하기 싫고 쉬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훈련 자체가 몸이 배고 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므낫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왕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신하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또 그 나라 전체도 있습니다. 므낫세 한 사람이 신앙을 끊어내자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이어질 때 나의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 신앙이 끊어질 때 내 주변에도 그 영향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갈 때 그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변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속적인 신앙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내가 약할 때 공동체가 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처럼 신앙이 끊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버지가 쌓은 모든 것이 한 세대 만에 무너졌습니다. 연속되지 않는 신앙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선택하고 또 그것이 이어질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우리는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하루가 또 모레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오늘 하루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없이는 신앙이 또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내일도 그 하루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내일로 또 모레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끊어질 것 같을 때, 또 때로 넘어졌을 때 주님, 공동체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어주십시오.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 신앙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삶이 주변을 향한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내일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요셉 청년부 공동체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십시오. 거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